자, 오늘 한번 우리 시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시작.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도 그 길에 그냥 앉아 있으면 치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 멈춰서 있거나 앉아 있기만 한다면 결국 지나가는 세상에 치이고 믿음의 여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걸어가야 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끊임없는 순종과 꾸준한 전진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어도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계속 내디뎌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예요?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을 복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문제가 생기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줬다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뭐라는 거예요? 패스,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자로. 그걸 복의 요즘 말로 유통자로 유통시키는 거예요. 내가 꼭 자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유통자가 됩시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요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바로 이 요셉의 가족들이요 어디에 왔습니까? 네, 고센 땅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바로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여러분 요셉이 그 땅을 지정한 때부터 뭐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배워야죠. 그래서 그 땅을 승인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 땅 만나서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다 이런 말 나와요. 당시 애굽 왕이 어떻게 돼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죠?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가? 네. 자,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 야곱의 가족이 어디 와 있어요? 고센 땅에 와 있죠. 자, 이게 이제 요셉이 다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알려줬잖아요, 야곱에게. 고센 땅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요, 오늘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왕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미 이 전략을 다 세웠었어요, 여러분. 답변도 알려줬잖아요. 만나거든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이 직업이 뭐예요? 물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마치 국민학생처럼 어떻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답하세요 라고 다 알려줬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몇 명이 가서 만났어요? 5명. 우리 요셉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전부 다 12명이니까 요셉을 빼면 11명이잖아요. 그 중에 몇 명만 갔다고요?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데려가서 소개했다 그 말이죠. 왜 또 5명만인가? 당시 예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였어요. 5. 예. 그러니까 그냥 막 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 다 생각해서 있잖아요. 요셉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자기 계획한 목적을 다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겁니다. 왜요? 요셉은 이미 바로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저기 살고 싶어요. 괜찮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왕이 지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관리를 지금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뭘 말할까요? 요셉은 뭘 하나하나 할 때도요, 자기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고센 땅이라는 땅을 정할 때도, 정착지를 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과 싸움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늘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긴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맨날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가?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싸우러 갈까요?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 내 생각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는 내 종들은 목자들이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이 고센 땅은요,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업하기 아주 좋은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다행히 그게 금싸라기 땅이 아니라고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것을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 지금 이곳에서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아주 천직으로 알고, 우리 목자와 양 관계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 우리 목자. 우리가 목자 입장에 서보면 양이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어요. 앞을 잘 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척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목자로서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잖아요. 하나님도 이러겠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4절.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는 여기에 잠시 머무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시나요? 저대가 부를 그들을 불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고센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은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있면 풀이 잘 안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는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상으로는 기근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그 말을 우리 다른 버전으로 밑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시작. 이곳에 걸어오라 왔사오니 원하온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너희를 잠시 살려고 왔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네, 이것을 거류하고자 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잠시 살려고 왔습니다. 잠시 머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원래가 여기는 목초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형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와, 이 땅이 너무 좋다. 이곳에 눌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백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곳에 얼마든지 눌러서 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해도 되는데 강조하면서 잠시 머물러 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나그네라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초지가 좋아도 잠시 체류하러 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이 애국 땅이 살기 좋은 땅, 좋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훨씬 농사짓기에도 그렇고 목축업을 하기에도 좋은 땅이 되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푸른 초장이 가득하고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는 여러분 그냥 우리 육안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왜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할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뭐 옛날에는 진짜 그랬다. 근데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떻지? 지금 가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땅이 사망이 가득한 땅, 황량한 땅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삭막한 곳이죠, 여러분. 반대로 그것이 비록 삭막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땅이라면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본향으로 삼았기 때문에 애굽이 아무리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어로 in this world, we live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But 속하지 않았다. 예? not of the world,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언젠가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근데 우리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좋은 집을 분양받아서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확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다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러지 않죠. 우리가 전세 살면서 내 집이 아닌데 여기다 돈을 막 투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딱 언젠간 떠나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외국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로자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오려면 여러분 그들이 다 여기 와서 3D,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죠. 한국 드림을 꿈꾸고 이곳에 오려면 중개료, 수수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오잖아요. 굉장히 고된 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지불하고 고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려고 합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곳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국에 돌아가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이곳에서 어떻게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에서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뭐 그러지 않겠죠. 본향에 돌아갈 것을 준비하면서 살겠죠. 우리도 이들처럼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이 땅만 바라보면 당연히 비교의식이 생기죠. 저 사람은 벌써 이미 다 준비돼 많은 돈을 벌고 쌓아놓고 그럼 난 뭐지?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면 이제 어떻게? 비참해지는 거죠.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땅에 집착하지 않게 살아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리라. 네, 자 고센 땅에 거주하고 또 왕실의 가축들도 관리하게 하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거주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니까 니네들 원하는 대로 좋은 땅을 골라서 살게 하라. 근데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우린 고센 땅이 좋습니다. 아마도 애굽인들에게 고센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보다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 뭐예요? 구별된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그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요즘을 말하면 가축 사업을 크게 가지고 번성했잖아요. 여러분 가축 사업은 좋은 목초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너무 이렇게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싸웠잖아요, 서로. 왜? 서로 자기 양 먹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렇게 넓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서 좋은 땅을 골라라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땅, 동편적, 요단 동편적이 목초지가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고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뭐 했습니까, 여러분?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보다는 롯의 땅이 훨씬 좋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셨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선택권을 줬을까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조건들만 가졌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선택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바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마음에 이르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마음에 이르되 연교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자,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두 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나그네 인생. 130년에 무슨 인생이라고요? 나그네 인생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본향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 고난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야곱은 태 속에 있을 때 쌍둥이였잖아요. 그죠? 에서와 쌍둥이였잖아요. 누가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야곱이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 복 중에서부터 너는 내가 택한 존재야라는 음성을 듣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복받은 존재예요. 한번 확인합시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네. 선택받은 존재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 태 속에서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죠, 여러분?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 험난한 인생이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를 누군가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뻔하스로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굳이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고 살아가면 좀 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롭던 갈등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딱 속에서 빼앗잖아요.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험난한 여정의 인생길이 되죠, 여러분. 에서의 노여움과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바단 아람이라고 도망가서 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삼촌 누가 있어요?
라반 삼촌이 있었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럴까? 무임금 노동을 한 거죠. 노동 착취를 당한 거죠. 겨우 빠져나왔더니 돌아오고 있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이겼다고 했죠. 이스라엘 여기 이겼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씨름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신을 속여서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속아서 어떻게 돼? 고통 속에서 살았어.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한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나그네 인생, 본향을 사모했다. 야곱은 사실은 왜 장자권을 뺏겼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세상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복을 얻기 위해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살아있어서 나를 보러 오세요 하니까 어떻게 발로 달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군을 깨달은 거죠. 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험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험난했느냐 안 했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이같이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알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죄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7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를요 만날 때도 그리고 나갈 때도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따라서 바라크. 바라크가 이 축복하다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축복하다 이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 축복하다, 인사하다, 그리고 또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인사하다는 말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나아갈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축복한다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11절을 드릴 때도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야곱이 뭐예요?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복을 가지고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부를 때도 많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자 28장 창세기 2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왜 함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잘 돼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사명을 기억하고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복의 통로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먼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일했던 그 집에서 일했던 보디발 집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이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요셉 때문에 그 말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복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 무슨 말입니까? 통치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권세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위임했으니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위임한다.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해라.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왜 그랬다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뭐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래, 선포하라. 우리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구 주변에 권력자를 만났다, 높은 자리 인사를 만났다, 움츠려 들고 알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구원의 복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나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만났잖아요.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만났으니까 뭐예요? 말을 안 했겠죠, 여러분. 눈이 이미 쌓이니 뭘 달라는 거예요? 좀 주세요, 그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게는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 내게는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서라. 그 얘기 진짜 복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진뱅이기 때문에 매번 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준 내용을 한번 읽고, 자, 민수기 6장 24절 보면요. 자, 먼저 23절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하늘로 불러가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복을 부으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축복하라. 구약시대는 바로 이 아론 제사장 가문만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올라오는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예.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야곱처럼 당당하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저 영혼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